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5장 말씀에서 다윗은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읍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원수 대적인 블레셋이 두려워하면서 자, 이스라엘을 초장에 길을 꺾어야 된다. 싹을 잘라야 된다 해서 두 번이나 큰 군사를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은 성경에서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마귀, 대적인 블레셋을 그 상대로 두 번이나 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자,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할 때에 마귀가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냥 내가 세상살이 산다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갈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자, 마귀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두려우면 숨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공격. 자, 지금 마귀인 블레셋이 두려워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이 대적 마귀, 이 블레셋을 크게 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죄, 저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더욱더 누리시고 마귀를 더럽게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번영과 또 승리와 평화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이런 복락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승리로 다윗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 승리로 가나안 주변에 이 위상이 막 올라갑니다. 와,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블레셋도 대군을 두 번이나 이기고, 이야, 대단하다. 자, 이런 흐름에서 그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자, 오늘 6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럼 왜 다윗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법궤부터 옮기고자 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자리 잡고 강력한 왕권, 이것 왕권으로 나라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이방에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어디서 왔느냐?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 왕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법궤를 다윗성의 중심에 모시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했습니다. 체질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약화됐습니까? 말씀 신앙이 약화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왕은 은검, 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지만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처첩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볼 때는 번영이고 복이죠. 자식도 많아지고. 하지만 이것은 복도 번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려야만 참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복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에도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다윗이 엄청난 준비들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법궤를 옮기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이 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레이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이 분명합니다.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아주 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시급한 일입니다.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말씀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는 하나님 법궤는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자,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이 이름입니다. 기랏 여아림. 자,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왜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느냐? 자, 그 이유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아주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리고 무려 3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아내가 해산에 가까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과 자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산파들이 아들이다 축하한다 했을 때 이 며느리가 기뻐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는다고요? 이가봇이라 지었다.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쭉 보면요,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처럼 이가봇,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디를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간 이 하나님의 궤가 혼자서 블레셋의 대표 도시 5개가 있습니다. 5 연합나라. 거기를 다 쳐부숩니다. 독종을 내려서 크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혼자 싸워도 블레셋 다 이긴다.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나 하는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떠났다 너희를 이가봇,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견디다 못해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못 견디니까 사무엘상 6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전령들을 오늘 기럇 여아림 이 주민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내기 테니까 너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좀 옮겨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이스라엘 땅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옵니다. 무려
세월이 70년 동안 제사장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인 이 언약궤, 이것을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이미 5장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또 전쟁에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군비와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우고 힘을 비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잘 모시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면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이 일을 다윗은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너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정성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작은 티끌 같은 잘못된 부분,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도 생각도 정성도 준비도 동기도 모두 다 훌륭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너무 기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너무 잘 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띱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립니다. 잘못했다가 이 수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대형 사고가, 대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이 아들이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궤를 옆에 있다가 지키고자 좋은 마음으로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맙니다. 적사. 역대상 13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완전히 찢어버렸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앞에서 찢어져 죽습니다. 눈앞에 이런 일을 보면 거기에 모여 3만 명들,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찢어져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소들이 왜 갑자기 뛰었는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일은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민수기 4장 15절 앞부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지금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궤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이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맬 것이다. 맬 것이다. 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고앗 자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성물은 어떻게 합니까?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 행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도 훈련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냥 듣고 배우고 익혔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모른 채 다윗이 말씀과 어긋나게 법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도 좋은 마음으로 잘하려고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았는데 적사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도 좋은 마음이고 우사도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동기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에, 자, 성경 말씀에서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바로 내 신앙의 중심이 어떤 신앙? 말씀 신앙이에요. 이거 중요하다. 내 신앙의 중심이 말씀 신앙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신앙과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은 쌓입니다. 말씀 신앙 쌓여간다. 우리의 믿음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쌓아가는 신앙과 인격과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신앙 됩시다. 말씀 신앙,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으로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맙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으니까 무고한 사람 죽지요.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과 사람들의 실망과 공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엉망진창 되었지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뭐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법궤를 이렇게 옮겨내, 그죠? 왜 세수레에 실었냐? 자,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세수레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젖 나는 두 암소를 끄게 했습니다. 자, 젖 나는 암소니까 바로 가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냐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로 소들이 좌우도 안 봅니다. 쭉 갔지요. 자, 이거 그대로 흉내낸다. 이거. 이 일을 그대로 흉내낸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세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보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보낸 세 수레의 법궤를 실어도 소가 뛰지 않습니다. 심지어 좌우로 치우지도 않고 베세메스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세상은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도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좋은 뜻,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기뻐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세속합니다. 오늘 교회 세속화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 세상 엉망진짜 되지 않습니까? 교회 세속화의 가장 출발이 바로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내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과 하나님 내 삶을, 생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말씀 신앙생활로 하지 않으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몇 년? 70년. 여러분,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70년. 한 세대입니다. 지금 죽은 우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 상하 말씀은 비교 대조라고 했죠. 비교합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70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나답 집과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어느 집과 비교한다고요? 오벳 에돔 집과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가정과요, 겨우 몇 개월? 3개월, 1년도 아닙니다. 석 달 모신 가정, 그 중에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70년이죠, 여러분.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 섬긴 가정이 더 복을 많이 받아야죠. 70년 동안 법궤를 모신 가정이요, 더 많이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복은 고사하고요, 법궤를 옮기다가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적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3개월 모신 이 가정은요, 오벳 에돔을 비롯해서 온 집안, 온 가족, 온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일처럼 안 보입니까? 70년을 모신 가정인데 겨우 3개월을 모신 가정보다 못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여러분, 분명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법궤에 대한, 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이런 임재에 대한 신앙 없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위한 선물,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조차도 제대로 못한, 알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말이 됩니까? 법궤에 대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사, 태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레에서 소가 뛸 때 법궤를 감히, 하나님 임재인데 감히 죄인이 손을 대요? 어휴,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사가 갑자기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가 죽을 때 죽은 겁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신앙을 하지 않으면요, 습관적인 종교생활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죄를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코람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신앙생활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비나답과 비교해서 석 달 모신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그앗 자손입니다. 그앗 자손. 자, 10절 말씀 보면요. 지금 이 사건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절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분명 자신은 선한 의도와 마음과 동기로 시작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니까 무섭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는 더 큰 재앙이 내릴까봐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법궤 운반을 여기서 중단하게 되면 이제 남은 일을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난감하지요.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딘가는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선뜻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방금 눈앞에서 우사가 찢어져 죽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법궤도 쳐다도 못 봅니다. 감히.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쳐다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정에 대해서 오벳에돔이 자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요,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생각하고 결정한다? 불가능하다.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이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레위 사람 누구냐? 오벳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오벳에돔이 자원해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 두려운 일 앞에서 자원하고 순종했느냐? 먼저 오벳에돔은요, 가드 사람이었죠. 가드 사람. 자, 가드 하면 여러분들이 블레셋 가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골리앗이 고향이 어디다고요? 가드입니다. 가드. 자, 그러면 블레셋 땅이니까 이방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댔죠. 48개 성읍을 통해서 11개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므낫세 반지파에도 흩어져 산 고앗 자손들이 받은 성읍이 어디라고요? 가드 림몬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그앗 자손입니다. 자, 그앗 자손은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성문의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자,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법궤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지키는 일. 그러면 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겠습니까? 이 법궤가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 자기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신앙. 말씀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겼다는 말이에요. 존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 신앙은요, 그 중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무겁게 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 신앙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겨우 석 달인데요. 석 달인데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70년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오벳 에돔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연수로 여러분 믿음을 자랑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오래된 신앙생활 했고, 이렇게 섬겨 봉사했고, 과거에 이렇게 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증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는 10년이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이렇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을 가지심으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에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종교생활 아닙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거울로 비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참된 믿음을 있어야 그 믿음대로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신앙대로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됩니다. 좋은 의도, 좋은 마음,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 당연하죠. 그것으로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고 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신앙으로 해야만 어떤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예,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해야만 그런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 생활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헌신을 잘하고 섬겨도 교회 봉사를 해도 말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 습관 신앙 하면요, 복 못 받습니다. 내 신앙과 연수, 섬겨, 봉사, 업적, 헌신, 그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말씀 신앙 잘하심으로 믿음 잘 자라시고 성장하심으로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역사, 열매 더욱더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마귀가 두렵게 듭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심으로 우리 이 지역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종교 통계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에 이전에는 1,000만 명, 지금 800만 명, 지금 600만 명 믿는 사람이 사실은 허수가 많습니다. 500만 명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런 많은 참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영혼들.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써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또 교회가 개되게. 말씀 신앙으로 서서 이 지역에 영적 장자교회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또한 중앙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참된 믿음을 증거하며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